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찬양팀 지원서에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와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잘 사십시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잘 사십시다. 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에이지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에이지 칼큘레이터.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딱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 몇 월, 몇 주,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49년 6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제가 하루 더 살았잖아요. 날수로 따져보면 18,109일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18,109일.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사신 거예요.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중에 고개를 숙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그거 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는 정말 생년월일이 똑같지 않고서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일수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이 갖는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그 다른 오늘이 이런 의미로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오늘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의미를 아시겠죠?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첫날에 뭔가 있잖아요. 의미가 프레시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끝날로 살 것인가 앞으로 살 날의 첫날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지금까지 숱하게 반복되었던 그저 그렇고 똑같은 것 같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이런 올드한 오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도 만나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대단히 신선하고 새로운 오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매일처럼 새롭게 주시는 선물. 저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을 18,109번 받은 거예요. 오늘을 주신, 그렇게 정성껏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반복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오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어떤 사적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개인적인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넣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매주 반복적인 그래서 똑같은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확인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주인공, 디렉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으로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는데 참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이야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된 나라가 됐냐, 그것을 실패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아주 멋지게 사시려면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올바로 참여해야 돼요. 올바로 참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빚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 여지껏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바로 그 일에는요, 아주 여러분의 정성을 더하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산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작한 날부터 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 오늘들을, 반복적인 오늘들을, 프레시한 오늘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함. 이렇게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죠. 이게 정말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나름의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스탠다드한 기준 중 하나가 주의를 잘 지키느냐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어와 신앙생활 하시니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평생에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예수 십자가로 맺은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것들, 다른 신들, 다른 가치들, 다른 정신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매혹적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무엇보다 강렬한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유혹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두 사람의 생애 출발은 또 동일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명이 갈립니까?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사울이 했던 일은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실력과 능력이 점점 생기니까 이게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내친 김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자.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보좌를 앉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그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한편 다윗은요. 다윗도 초라한 이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픽업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번듯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안에 언제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딱 바로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모범으로 그들 역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자,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신앙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세운 나의 삶의 자리, 모은 재산, 관리한 건강, 할 수 있는 경험치로 익숙해진 실력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할 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인 채로 살지만 하나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은 찬란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때에 다윗의 일생일대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장수와 군대들을 모아서 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만 사지로 내몬 다음에 자신은 안락한 왕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의 몸이 어디 아팠다든지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든지 그럴서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계획적으로 그날 밤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에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권력으로 강탈하고 그 충신은 사지로 내몰아 적들의 화살바지로 죽게 합니다. 폐륜이죠. 완전히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폐륜적인 일.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저 신앙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최정점일 때 그랬다니까요. 가장 믿음이 독보적일 때 모두에게 칭송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 이 정도는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홀로 있는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가르쳐주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되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지었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죠. 한 대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통에서 피를 토하며 이 시를 토해 놓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저 다윗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풍비박산납니다. 혼란 정국에 돌입해요. 다윗의 집에는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이 압살롬, 이름이 압살이고 놈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압살롬. 이 압살롬의 반란, 그 반란으로 왕인 다윗,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듯 성을 빠져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아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한 상황에서 이제 아들과 싸우게 돼요.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어요. 자신들의 부하의 칼에 죽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의 칼에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의 심정은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심장을 꺼내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든 이 원흉이 뭐예요? 그 한순간 자신이 왕노를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생애는 이전의 다윗의 생애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갖습니다. 아까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비극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요, 그는 평생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합니다. 왕인데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는 길은 눈물의 길이었어요. 가시밭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극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요, 참 하나님이다, 참 목자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생애 전부를 동원하여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잘 아시는 시편 23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승승장구할 때 이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그 나누는 기점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이전의 다윗은 젊은 혈기로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고 도망치고 엎어지고 욕을 하면 듣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한 왕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게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이 무능할수록 뭐가 더 커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삶을 살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녹아져 있어요.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였지만 한없이 하나님이 강하게 통치하셨던 시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끄셨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왜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참 밖에 나가기 좋은 시간,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 점점 육신의 힘이 빠질 때, 그럼 그때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사셔가지고 해놓은 것이 많고 나름의 마련해 두신 안전 장치들로 인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열심을 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49년 6개월밖에 살지 않은 것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 저도 그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나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늙어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나이 든다는 것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 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씩 놓아야만 됩니다. 그 빈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60대 이상, 60대면 너무 젊은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증언하는 최고의 순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쌓여가는 주름과 늘어가는 새하얀 그 머리카락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신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젊은이들이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40, 50대는 뭘 하라는 것인가? 40, 50대는 2025년 섬김 자원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습니다. 예, 멋진 다윗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보위를 이어받죠.
여러분, 초기 솔로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죠.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죠. 잘 아신 바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단순한 똑똑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간파하는 신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나무, 초목, 짐승, 바다, 여러 가지 자연의 질서들을 기록해 주는 어떤 백과사전들을 기록해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어떤 정치 질서 체제를 만드는 매우 신적 지혜가 골고루 모든 나라에 미치는 그런 신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 솔로몬의 기록들이 잠언이고 전도서인 거죠. 솔로몬의 지혜의 최고봉, 그 최고의 결과는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둔 조건, 여건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와 명예로 당시 아마도 지구상의 가장 최고로 화려했던 멋진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읽고 피식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이 땅에서의 주소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어드레스를 가지셨대요.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축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 좋다, 나 여기 살란다 이렇게 갇혀 지내시는 분은 아니죠. 성전은 예전에 광야 시절에 동서남북 네 지파씩 가운데에서 성막이 온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 여정을 했던,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죠. 이 성전은 그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된 성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미는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 성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도 부패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던져버리겠다. 성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여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왜곡하는 부정적 신앙의 발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오해하는 한국 기독교에서 신앙이 가장 오해를 만들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 교회를 성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교회의 건물을 최고의 건축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경쟁하듯 한국 교회에서 있었죠. 물론 공동체를 위해 기능상 필요해서 크게 짓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건축을 하면서 이게 성전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전이다.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 라면서 신앙을 막 독려하고 헌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건물 교회를 성전으로 치환하면서 멋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고급스러운 성전에 집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 집 주소 이렇게 몇 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분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갇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삼아 거하시는 곳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 전체 영역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려고, 다스리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 헬리백스 한인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인 성도들 무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 텅 빈 이곳에 하나님 혼자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로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있든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세상의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여러분 각자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됐고 이 성전을 오르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다는 찬양과 고백을 드려요. 그중 하나가 시편 121편 1, 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고백은 언제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나라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 복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주변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그럴 것만 같은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나라가 화려하고 부강해지니까 다른 생각을 먹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집에 하나님을 가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지구상 어디를 둘러보세요? 이런 집 못 만듭니다. 못 구입합니다. 제가 지어드렸으니 거기 계십시오. 나머지 나라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과 자유롭게 동맹하고 화친하고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왕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각기 그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그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750m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돼요. 높으니까.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영광스러운 찬송의 고백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뭘 확인하냐면 도처에 깔려있는 이방 산당들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과 치적을 세우려고 거기에 더해 이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과 판박입니다. 솔로몬이 실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스스로 왕이 되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비극이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에 있어서 매우 출중하고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다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런데 그의 40년 통치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통치하며 삽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복된 나라가 될 일은 만무하고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이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민심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에게서 다 돌아섭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가문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12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독립을 하여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는데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성전은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럼 북쪽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완전 불신앙이죠. 절기도 마음대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처음 태동에서부터 멸망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분단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 때문이고, 좀 더 올라가면 다윗 때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분단된 이스라엘이 과연 복됨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방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분열 이후에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거의 한 5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들은 거룩한 나라의 사명, 복됨을 실패합니다. 남유다에서 몇몇 선한 왕이 등장했습니다만 전체 역사 대부분은 불신앙으로 점철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힘센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 결과 여호수아 시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얻은 그 땅을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그 직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의 글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지만 곧 뒤따라 남유다도 더 비참하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아니면 주변 열강들의 들고 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의도치 않게 말려들어서 멸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 분명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심을 거부했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을 이사야서 1장 21절이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다윗이 세웠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살인자들로 득실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합니다. 쫓겨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지를 대단히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택하였으니 내가 언약적 책임을 다하리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내 열심이, 내 의지가.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걸을 줄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사랑의 줄로 끌어주고 그들이 다시 내 앞에 돌아와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추적할까요? 어디까지 추적할까요? 답은 이스라엘이 도망친 데까지, 이스라엘이 쫓겨난 데까지 하나님은 찾아 들어가 그들을 돌이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지막 장면 살펴볼 그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자명한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못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얻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긍휼과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끌고 가고 마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이 첫날처럼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오니 그 한 주를 그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코끝의 호흡 단 한숨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오늘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는 분으로, 그분의 말씀만이 내 생명의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고 계시는 그 오늘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없고 빛나게 할 수도 없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무지함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붙들어야 살 수 있고 복된다는 사실을 알아 선물로 주신 오늘을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